함께 읽은 시편 6편을 주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 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크게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듯이 그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영혼도 힘겹기만 합니다. 마치 의사에게 증상을 나열하는 심각한 표정의 환자와도 같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7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의사 앞에 심각한 질환이 와서 제가 이렇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어느 때나 좀 괜찮아질까요? 혹시 이렇게 죽는 건 아닙니까? 라고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통이 더해지는 것은 바로 원수들이 혹은 대적자들이 주변에 있을 경우입니다. 시가 끝나기까지 다윗이 그들을 언급할 정도로 그 대적자들, 원수들은 끈질깁니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를 내가 꼭 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마저 묻어나고 있는데요. 8절과 10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그러면 이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대적자들입니다. 평소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주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유, 저것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입을 여는 자들입니다. 그런 말들, 그런 태도는 다윗에게 어쩌면 영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겁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다윗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쪽으로 붙었던 이들이 있지요. 아히도벨을 비롯한 적지 않은 다윗의 신복들과 백성이 배반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등에 칼을 맞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원수들이 있었어요. 곧 사탄의 정죄하는 음성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던 겁니다. 너가 그 지경이 되었으면서도 왕이냐?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참소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몸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건 복합적이에요.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지면 몸도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그러나 매우 중한 상태로 지금 공경에 놓여 있습니다. 탄식만 나올 뿐이어서 6절과 같이 고백하고 토로하잖아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이런 다윗의 경우가 여러분의 상황이 된다면 또 그런 시기를 지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죽을 것만 같은 상태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면모인데요. 오늘 5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시는 평행 반복이라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뭐죠? 스올에서. 그러면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이 주제가 또 한 번 들려요. 그게 뭐죠? 주께 감사함이라는 걸로 이렇게 평행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 주제는 제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제가 계속 놓이게 된다면 저는 주님을 못 알아볼까 봐,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주님과의 사귐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중심이 특별히 5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올은요, 고대 이스라엘이 떠올렸던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늘 어둡고 습합니다. 적막한 수렁이요, 그곳에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다윗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주목한 이 5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주 하나님, 저의 근본 염려는 제가 더 연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통치해온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저에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스올에 들어감으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즉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할까 봐 이것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위중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주님과의 사귐이 생명보다 귀하니까요 라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 시편 6편을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나타낼 가장 위대한 면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교민사회에서 어느 자수성가한 장로님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남의 세탁소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세 아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해서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근면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탁 중소기업을 이루었어요. 세탁 공장을 3개나 짓고 아들 셋이니까 하나씩 다 맡깁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쇠약해져 갔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름을 혹은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아들들 다 불러 모았다 그러잖아요. 첫째 왔느냐? 네, 아버지. 둘째도 와 있니? 네, 저도 왔습니다. 우리 막둥이 여기 와 있냐? 저도 와 있어요. 아버지가 더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곁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소리 지른 내용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다 여기 와 있으면 그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하고 있고 의사도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주고받아야 할 자리에서도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껏 만들어 놓은 자산이 계속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길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주제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고통과 번민 가운데 그분의 영혼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몇 구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에서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지막으로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을 몸소 아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또 육신의 고통을,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아픔까지 오롯이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늘 마치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늘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위로와 더불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 아침 묵상을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겼으면 하는데요. 같이 읊조려 볼까요? 끝까지 주님의 손에 영원히 주님과 사귐. 바로 이겁니다. 시편 6편의 핵심 주제이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늘 근본이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님 앞에 서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더욱이 그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설 명절 무렵 지나면서 소천한 우리 집사님이 있었죠. 그 집사님을 제가 몇 번 찾아갔을 때 이제 한 4, 5일 뒤면 더는 버티질 못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도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저를 알아보시겠죠. 이거였어요. 그때는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딱 하나 그 집사님의 마음에 중심이 보이는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주님이 저를 알아보시겠죠. 그럼요. 집사님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과 기도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님, 제가 수월에 버려진다면, 그곳에 간다면 거기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도 싶고 주님께 감사하고도 싶은데 주님과 이렇게 사귐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다윗의 유일한 바람이요 영적 근심이었다면 저는 그 집사님이 동일한 울림을 주었다고 지금도 떠올립니다. 주님이 저를 알아보시겠죠. 이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끝까지 아버지 곁에 두시기에 아버지와 저의 사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었던 것, 믿음의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늘 소망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